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특강은 지난 수요 특강 중에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녹음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민중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안에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신학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가까이 오산 한신대학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종류의 신학을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신학이라는 흐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성신학이라는 그 말은 여성을 뜻하는 라틴어 페미나에서 비롯되어서 페미니즘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마르크시즘의 산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기득권을 가졌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흐름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신학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들의 흐름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의 흐름은 자유주의 신학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신학과 마르크스주의가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온 선각자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가르친 외로운 교사였으나 권세자 기득권자들에게 짓밟혀 희생당한 어떤 선구자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 예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중 앞에서 민중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을 예수님의 범주에 둡니다. 그런 삶과 희생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삶과 죽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매한 민중, 또 어렵고 힘들고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서 영웅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숭고하게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가치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민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 두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데모를 하다가 희생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르크스주의적인 틀 안에서 이해합니다. 곧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고, 예수님은 피지배계급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생을 운동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의 가르침 혹은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훗날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모두 약자를 돌보라 라는 율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약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면에서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칭찬은 베드로의 어떤 고백 때문이었습니까? 이런 칭찬을 잊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절 앞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오신 영웅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든가 가난한 민중의 아픔을 청산하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오신 영웅, 역사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청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실 구세주 하나님. 그럼 이제 예수님의 삶의 초점을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구하러 온 선구자입니까? 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본문인 21절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다른 한 이름은 이어서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이름은 모두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설명할 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차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마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7장에서 말한 것은 처녀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마는 아기를 낳을 만한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말할 때는 알마가 아니라 빼둘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구약에서의 성경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아하스에게, 선지자에게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든지, 믿지도 않을 거면서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냥 직접 징조를 보여줄게 하시면서 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읍으로 들어가면 젊은 여자가 아기를 하나 낳아서 품에 안을 거야.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거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우리식으로 버터와 꿀을 먹을 나이가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좀 거친 음식, 이유식 같은 거, 엄마 젖만 먹다가 뭔가 음식다운 음식을 먹을 나이가 된다면 너를 괴롭히는 이 두 왕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의 임마누엘은 남왕국 유다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셨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천사의 현몽 외에 이 부분을 처녀, 즉 파르데노스,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임마누엘이 마치 예수님의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징표로 보여주셨던 갓 태어난 아기 임마누엘이가 태어났던 그 예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주는 그것이다 라는 의미로 차용해 온 것인데, 마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의 의미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닙니다. 마태의 무리한 인용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복음 전체의 구도에서는 전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오는 본문 21절에 나타난 주님의 참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마태복음 자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난 이름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음역한 겁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 지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피터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존은 요한입니다. 제임스는 야고보입니다. 폴은 바울입니다. 메리는 마리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즉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또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의미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 대표자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소개됩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세아라는 말은 단순 명사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도 호세아가 있죠. 구약 선지서 중에도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주인공이 된 성경 제목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 역시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구원, 김구원, 최구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바꿉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던 사람을 모세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서 생겨난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호세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누구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구원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통한 구원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하기로 모세가 이 계명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상황에서 이름을 바꾸는 예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그 바뀐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경우 그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야곱은 일생 동안 누군가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형과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환경과 상황과 계속 싸우고 그래서 이기려고 또 모든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이긴 자가 아니라 사실 도망자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은 싸워 이긴 자가 아니라 그냥 진 자의 모습입니다. 온 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옷도 찢어지고 구겨졌을 것이고 몸에 몇 군데는 까져서 피가 날 것이고 환도뼈는 위골되어 쩔뚝거릴 것이고 어찌 이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야곱은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진 자의 모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최소한 야곱이 사는 세상에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두고 볼 때 그의 최고의 가치는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싸우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하고 센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번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줘보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에 그곳에는 만족도 보람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세운 세계관, 그 세계관 안에서의 가치관, 그 가치관 안에서의 나의 인생관은 틀렸던 겁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 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처참하게 진 자의 모습은 불쌍히 여김 또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되었고 용서와 자비를 얻는 이유가 됩니다. 진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 싸워서 이기고 경쟁해서 앞서려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뀐 이유는 이들이 이후 만나게 될 역사,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가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도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구속 역사와 구속 사건과 결부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은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접어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께 붙여질 때 단순하게 구약의 의미만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한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차분하게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풀어 설명하면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 사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첨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요소가 더 첨가되어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즉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부르면서도 천사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얹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 확장시켜서 말합니다. 단순히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구원. 근데 누가 구원하느냐? 그 구원 주체자를 넣은 것이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됐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첨가해갖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 좋다. 근데 누구를 어디서 구원한다는 얘기냐? 바로 그 대상자가 자기 백성. 그 어디서 구원하느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도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 땅끝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자기 백성에게 저희 죄에서 행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명백하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 구원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명백하게 자기 백성에게 행해지므로 이 구원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제한속죄 교리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자들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맞습니다. 모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실은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불뱀이 출몰했을 때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달아 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되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치료의 길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지만 모두 그 치료법을 믿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듣지만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의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것을 앞서 말한 해방신학, 민중신학과 관련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불쌍한 민중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불쌍한 민중도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 최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그들의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 구원은 세상의 폭정이나 억압적 상황이나 그 어떤 억울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 설명을 보고서도 사회의 구조적 악도 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죄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죄를 사회의 구조적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리문답에 보면은 거기에 14문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틀렸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민중신학, 해방신학, 심지어 여성신학도 일부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 유익을 얻고자 이런 진보적인 신학을 채택하게 되면 더 크고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실체는 부분적 유익에 덮여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배웠다는 식자층에서 이런 종류의 민중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복음 좋지요. 세상의 구조적 변혁을 가져오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얼핏 보면 매력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